안녕하세요. 골방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29주 포로시대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와 에스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방성경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성경 하고 있죠. 맥락을 알기 위해서 구약의 흐름을 한번 봅니다. 맥락을 알아야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을 주제로 삼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 시대, 천지창조에 관계된 얘기 창세기 11장까지죠.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있다가 탈출하는 그 모세를 기반으로 해서 했고요. 정복시대 여호수아, 사사시대 사사들이 등장하죠. 적합한 지도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안수하고 다윗을 안수하고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이때 우리가 시가서와치에서 같이 읽죠. 이어서 분열왕국 시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됐죠. 북왕국과 남왕국 서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서를 같이 읽고요. 이어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차례대로 멸망하며 포로 시대가 되고요.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귀환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귀환 시대, 이렇게 이제 구약을 읽고 있고, 지금 우리가 포로 시대 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진 이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언약 백성들이 살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포로 시대는 두 주로 나눠서 보는데요. 첫 번째, 포로가 되나 돌아오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가서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요. 오늘은 포로 시대를 겪는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그 시대의 신앙심을 지켰는지, 어떻게 그 시대를 겪어왔는지 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이제 남왕국이 멸망한 주전 587년, 586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포로 시대가 끝나는 주전 517년, 70년 기간,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의 기간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시간적 배경으로 보고요. 공간은 바벨론이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의 엘리트들을,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죠. 근데 나중에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바사 메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기도 하죠. 또 에스더가 메대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페르시아도 공간적 배경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공간적 배경 빼놓을 수 없죠. 보시면은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까지 다 이런 거대 제국을 이루었고요. 나중에 메대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이 지역을 다시 점령하고요. 지금 여기 리디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을 이제 그리스 문명이 알렉산더가 다시 또 이 지역을 점령하고 분열되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다시 이 시대를 여기를 점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전 화면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바벨론인데요. 나중에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가 여기에 있고요. 이리로 이제 포로 생활을 잡혀가게 된 거고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자, 사회적 배경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언약 백성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의 절망감 갖고 있었죠. 나라가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워질 거라고는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대국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실패의 절망감이 있었고, 또 에스더에서 보듯이 이렇게 언제든지 전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상황을 이긴 영웅들, 여기서는 다니엘과 에스더인데요. 그분들이 등장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도전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니엘서하고 에스더서인데,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바벨론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적 이야기들이 등장하고요. 거기는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아람어가 당시의 공용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아람 문화가 대세 문화 공용어로 쓰였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멜 깁슨이 만든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사용하시는 언어가 아람어예요. 뭐 게바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전부 아람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고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여긴 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한 책 안에 아람어로 쓰여진 부분과 히브리어로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대충 히브리어로 쓰여진 부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묵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묵시의 특징이 뭐냐면 아는 사람에겐 알리고 모르는 사람에겐 감추인다는 것인데요.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주제는 포로 민족이 받은 고난. 그래서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바벨론에서 겪은 고난, 그리고 에스더 때에 이제 어떻게 민족 말살 위협을 받았는지,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켰나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자, 성경 이야기 보시면요, 바벨론에서의 다니엘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 식민지로 삼으면서 식민지에 살고 있는 재능 있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이 중에 이제 다니엘이 있었는데요. 바벨론은 그런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자기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왕궁에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죠. 나중에 써먹기 좋게 그렇게 하는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도 바벨론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성경의 표현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죠. 나는 바벨론이 제공하는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를 먹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이끌어내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의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고 또 다니엘이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도 인정을 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하도록 했죠. 우리가 주목해 볼 건 10대의 어린 나이였는데 뜻을 정했다는 것으로 봐서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강대국 바벨론의 문화에 대항하는 강건함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년 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해석해내죠.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벨론 왕으로부터 이제 실력을 인정받고 높임도 받죠. 이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점점 개인 우상화에 치중하면서 신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죠. 다니엘은 안 보이지만 다니엘과 같이 있던 친구들이 모두 관직에 있었는데 이런 우상 숭배를 이 친구들이 거부합니다. 그 어린 시절 바벨론 방식의 훈련을 거부한 것과 같죠. 바벨론은 이들에게 풀무불에 던지는 불구덩이에 던지는 벌을 내리죠. 그런데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죠. 결국은 이들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풀무불에서 나오게 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자신들의 신앙을 잃지 않고 또 새롭고 더 좋은 환경에 영향도 받지 않고 이런 강대국의 문화에 영향받지 않았죠.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우리가 멸망당하거나 실패하거나 또 무너지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죠. 자, 이제 4장에서부터는 이 풀무불 사건 후와 2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꿈을 꾸죠. 그 큰 나무가 찍히 없어지고 몰락하는 꿈인데요. 왕이 이 꿈 때문에 여러 가지 겁을 집어먹고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꿈의 내용을 알려고 하는데 다 실패했고 다니엘이 이 꿈에 해석해 주죠. 그 나무는 왕이고 이 큰 나라가 만일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 나무가 찍힌 것처럼 찍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이제 결국 나중에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데 아무튼 간에
다니엘이 그런 꿈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죠. 당시에 그런 그 꿈을 해석해내는 게 영성의 기준이었는데, 예, 다니엘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이 이제 80대가 되었고요. 바벨론은 그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바벨론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후에 그 아들들이 시원찮았고요. 손자까지 가게 됐는데 이 벨사살은 좀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물건을 꺼내다가 술잔으로 사용하는 등 함부로 사용했어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이 벨사살 왕에게 어느 날 밤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죠.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하니까 바벨론의 운명이 다하였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날 밤에 메다 바사군이 바벨론에 진격을 하고 벨사살 왕은 이제 결국은 살해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통치하게 되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바사 제국, 나중에 바사 제국이 될 메대 바사 제국이 들어서는 거죠. 자, 새로운 나라를 세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포함해서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요. 다니엘은 지혜롭고 현명한 총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미워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다니엘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니까 왕을 꼬드겨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죠. 근데 다니엘은 그 조서랑은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고요. 결국 왕이 내린 명령을 어겼다 해서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역시 사자굴에서도 아무런 탈 없이 살아나오죠. 이때 다니엘이 80대였습니다. 가끔 성경 동화 보면은 그 10대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예, 맞지 않죠. 80대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앙심이 대단했고 어려움의 직면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이 포로였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에서도 총리가 되는 것을 보면 이 다니엘이 매우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의 성공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포로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담대한 신앙 가지고 있었고요. 보셔서 알겠지만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성도 주셨고요. 큰 제국을 경영하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 경영을 하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누가 기억납니까? 요셉도 기억나죠? 이 두 분이 다 총리로 세계 경영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신앙심도 단단하지만 세계 경영을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탁월한 행정가, 그리고 예언자, 용감한 청년, 기도의 사람. 이게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부터 받은 환상이 차례대로 등장하는데요. 벨사살 왕이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이 사자, 곰, 표범, 열불 짐승, 네 짐승 환상으로 앞으로 있을 국제 정세의 변동을 보여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리고 저 북쪽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북동쪽이었는데 북서쪽에서 알렉산더 왕,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 또 이 지역을 점령하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니엘에게 예언으로 보여지고요. 이후에도 다니엘이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두 뿔 가진 양은 결국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하죠. 메대라는 제국과 바사 제국이 연합해서 있었기 때문에 두 뿔 가진 양으로 보고, 그 후에 순염소가 등장하는데 역시 순염소는 그리스 제국입니다. 예, 알렉산더가 이끌고 온 그리스 제국, 이런 환상들을 보게 되죠.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바벨론이 메대 바사 제국에게 무너지고요.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되죠. 이때 다니엘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그런 에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방 열강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죠. 지금은 근심 중에 있으나 끝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장부터 12장까지의 주제는 사실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니엘이 이전까지는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7장부터는 비전을 받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국제 정세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것이 예언되고 다니엘은 금식과 기도로 준비합니다. 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포로 시대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죠. 자, 이 다음에 이제 에스더의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제거될 인종학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삼촌이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굳건한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죽게 될 위기,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죠. 자,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스로 왕 얘기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권력을 자랑하려고 잔치를 베풀고 자기 아내를 불러다가 뭔가를 시키려고 했는데 왕비가 그걸 거부하니까 화가 나서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이 거대 제국의 왕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왕비를 다시 뽑죠. 이때 뽑힌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일단 그 거대 제국의 왕비가 됐고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왕비로 뽑혔기 때문에 뭐 물론 미모도 뛰어났을 것이고 재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교양도 갖추었고 정치적인 힘도 있었겠죠. 예, 그냥 뭐 단순히 예쁘기만 해가지고 왕비가 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힘도 있었겠죠. 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거대한 제국의 가장 괜찮은 여인으로 뽑힌 거죠. 왕비가 됐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영광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만이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는데요. 총리가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죠. 근데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밝히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보겠어요? 고깝게 보죠. 괘씸히 여겨서요. 이를 빌미로 그 법률보다 자신들의 신앙 기준을 더 지키는 유대인을 다 말살해 버리려는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왕을 꼬드겨서 유도해서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를 내리게 돼요.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 유대인을 모두 죽인다 이렇게. 결국 이제 이 계획을 알게 된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통곡하죠. 에스더도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보내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는가? 네가 왕에게 알려라. 했더니 왕비가 에스더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왕에게 나가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왕비라고 하더라도 왕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높은 왕이었고요.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있었고 전에 그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암살의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왕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요. 더군다나 여자가 왕비이긴 하지만 왕이 한 번 내린 조서가 잘못됐다고 바꿔달라고 말하는 거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이미 이 왕은 에스더 전에 있었던 왕비를 폐위시켰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에스더가 망설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 네가 왕비가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해서 에스더에게 힘을 주죠. 에스더가 결국은 유다 민족에게 금식을 해주기를 원하고 자신도 기도한 후에 결심을 하죠. 내가 왕에게 고하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한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대단한 신앙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에스더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은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연애를 베풀죠. 연애가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다음 날도 다시 또 이 두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기록들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린
기록을 보게 되고, 모르드게가 아무런 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는 하만을 불러서 자신의 목숨을 살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상을 하겠느냐. 근데 하만이 이때 이제 오해를 하죠.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고 큰 영광을 주십시오 해서 왕이 큰 영광을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하만이 좀 당황했죠. 자신들이 지금 죽여야 되는. 왜냐하면 사실은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 틀, 사형 틀을 마련해 놓고도 있었는데요. 당황했죠. 근데 그 다음 날에 에스더가 다시 두 사람을 초청했던 그 두 번째 연애가 시작이 되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당황했지만 그 부하들이 막 말리죠. 계획이 좀 틀어진 것 같다. 그렇지만 하여튼 어떻게 손쓸 틈도 없이 하만 다시 에스더의 연애에 가게 됐고, 연애가 시작되자마자 에스더가 하만의 계획을 왕에게 알리죠. 왕은 대단히 분노하고 결국 하만을 처형하게 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나무 틀에 하만을 처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나무 틀에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왕이 이제 하만을 처형하고 유대인들은 물살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것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부림절이라고 에스더를 기리는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죽을 뻔 모든 민족이, 전 민족이 말살될 뻔했던 그런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이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위대한 영웅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이런 식민지 시대에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줬고요. 어떤 방식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볼 수 있고요.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이 말살되려고 하는 이런 큰 위기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대단한 신앙과 더불어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여준 당신이 왕비가 된 이유가 이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포로 시대 다니엘과 에스더가 큰 영웅적인 신앙으로 백성들에게 비전이 되고 이들을 이끌어갑니다.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는 실패와 실망, 멸망, 이런 위치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모습을 지키면서 우리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포로 시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귀한 시대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 잘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